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좀 공부를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들, 이번에 중간고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평균 70점 넘으면 아빠가 용돈 50만 원 줄게. 와, 아버지 그 약속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이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아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지난번 평균 70점 넘으면 용돈 50만 원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죠? 아, 그럼 기억하지. 그래, 어떻게 됐니? 아버지, 그 돈 아버지가 그냥 쓰세요. 제가 조금 모자랐네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제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보게 됐는데요.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이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두 분의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으셨어요. 야구를 정말 이 두 분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과연 야구가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약속하셨답니다. 누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든지 가서 확인하고 알려주기로, 야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기로 굳게 약속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며칠 뒤에 그 천국 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자네 정말로 왔구먼. 그래, 천국에 야구가 있던가? 응, 자네에게 전할 두 가지 소식이 있어. 첫 번째, 천국에도 야구가 있다네. 그거 정말 잘 됐어.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뭔가? 응, 다음 주가 자네가 선발 투수야. 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천국에 야구가 있는지는 저희가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이 약속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개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언약, 약속이죠. 언약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언약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계약과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언약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유언이라는 그 의미를 좀 부각시켜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이란 무엇입니까?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을 남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언이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이 유언자가 죽은 이후에 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돼요. 중요한 사실은 이 유언을 남긴 분이 죽게 되면은 이 유언의 내용을 절대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언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이 유언의 내용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덧붙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켜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왔으니 이제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까지입니다. 이제 율법이 왔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틀리다,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유언의 의미가 담긴 언약의 의미를 가져와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 사람의 유언도 죽고 나서는 절대 바뀌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이 먼저 체결되었고 효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오는 어떤 것도 이 약속의 언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가지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물들을 희생함으로 쪼갰어요. 죽은 겁니다. 죽음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이 약속의 언약이 이제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게 되면 그 유언장에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에 이제 어떤 것도 다시 들어올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먼저 체결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먼저 이루어진 이 약속의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무언가를 덧붙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의 언약의 정말 중요한 본질,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사이에 이루어진 이 약속의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자손을 통해, 자손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
단 한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우리말 번역과 개역 개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을 통해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된 거죠. 우리 개역 개정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씨는 하나의 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실 때 네 몸에서 날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화시킨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의 언약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이죠. 자, 바울의 이 설명 뒤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해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언약을 맺으신 거군요.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인 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왜 주신 겁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 하나님 율법 주셔서도 그 약속의 언약이 변화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면 그 율법 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율법 주셔서 오히려 저희를 헷갈리게 한 겁니까? 율법 왜 주신 거죠? 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자, 바울이 19절에서 24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은 그냥 내버려 주십시오. 네. 아니, 이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게 율법의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이다. 아니요, 이거 아직 지우지 말아주시고요. 네, 감사해요. 자, 그리고 율법은 뭐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더하여졌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죄 때문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행하면 죄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네,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억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제시키고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죄가 되는 거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지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떤 거는 죄를 안 짓지만 어떤 건 죄를 범해요. 그러면 이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분명히 기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그 분명한 기준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교통법규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가운데 속도 제한 표시판이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 도로에서는 이 속도 이상 올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속도 제한이 있어요. 60km 넘으면 안 됩니다. 80km 넘으면 안 됩니다. 100km, 110km 넘으면 안 됩니다. 속도 제한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속도 제한 표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운전하게 되죠? 여기 이 이상 속력 올리면 안 되겠구나. 억제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속도 표지판이 우리가 그 속도 이상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 속도 표지판 잘 지키지만 어떤 때는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속도를 넘어서서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점 받아야죠. 벌금 내야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넘어섰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죄 판결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 때문에 더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고 계셔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기를,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안에 갇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서 나는 이 죄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 말씀, 23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21절 말씀 안 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어떻게 되어서 매여서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갇혀 있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만나게 되므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 앞에 우리가 서 있다 보니까 나는 이 죄에 매여서 갇혀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 갇히게 되면은 나가고 싶다. 여기서 자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게 됐냐면은 이 죄에 갇히게 된 내 인생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 대한 갈망을 더 갖게 됐냐면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갈망을 더 갖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나에게는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가 필요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느끼게 된 거죠. 이것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도움인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이 페이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잠시 한번 그 자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때까지, 어떤 그런 시간적 한계인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율법은 우리의 인도하는 선생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용한 이 선생이라는 표현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원어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이 선생이요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이제 지금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바울 당시에는요, 이 한 부유한 집안에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보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남자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는데, 이 종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 아이를 잘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늘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인도해주는, 함께 데려다녀주는 그런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후견인이기도 하고 호송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학교를 갈 때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까지, 진짜 선생님까지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이 파이다고고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율법의 목적, 한계를 분명하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파이다고고스, 이 호송인에게 있을 때는 그 호송인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생님께로 인도됐다든지 부모님께로 인솔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종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선생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으니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도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줬던 종의 그 아래 머물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시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신분도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무엇인가를 상속해 주려 한다면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상속할까요? 아니면 내 자녀의 친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상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상속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어린 소녀가 목사님의 복음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복음의 설교를 해주실 때 아주 재미있는 비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깡통 가지고 살고 담요 덮고 살고 그리고 그 수저로 그 깡통의 것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았던 그 거지인데 지나가던 왕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제 너 내 아들 하자 하고서 궁궐로 이제 데려가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복음을 잘 전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녀의 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호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네. 여러분, 제가 20분 동안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우리 어린 소녀는 3분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정 밖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깡통, 담요, 수저 이거 내가 소중했던 건데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생각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좋아했던 거 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의 신분,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이게 옷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초밀착,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저희가 우리 말씀 나눴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하여 이 십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고백 자체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란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깡통, 담요, 수저, 그거 무엇인가?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왕의 자녀로 왕궁에 들어가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한 가지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저와 늘 함께 해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한번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깡통 버리지 못하고 담요 버리지 못하고 수저 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죄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죄에 계속되는 이 나쁜 습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서 죄 나쁜 습관에 묶여서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버리게 하였소서. 하나님 왕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하나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종이
보혈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이 내 삶에 덮여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하나님 능력으로 누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는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명의 은혜를 구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또 자녀를 구하는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생명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생명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손을 얹고 안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을 지어다. 생명의 자녀를 구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을 거두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오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부했던 것을 100% 다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너스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